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저희 자신과 또 아버지께서 인류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의 세력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세력, 또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이들을 특별히 어머니의 그 지극히 사랑 가득한 모성의 성심 한가운데에 봉헌드리며 또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휘장과도 같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자신이 몸담은 제도와 전통으로부터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그것이 왜 이상한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과 관성 가운데 심겨진 이런 정서와 기호와 경향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같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다르지만 사람은 그것이 왜 악인지, 어떻게 악인지, 악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를 가두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 이념과 사상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상징으로 제도와 전통으로 인간을 구속하여 다스리지만 절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 짜놓은 프레임의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불편치 않은, 왜냐하면 그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의 경향 가운데 자연스러운 정서로서 심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것을 타파하고 깨부시고 갈기갈기 찢어서 그 갇힌 영혼들을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어머니 뿐이십니다. 두 분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인류에게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빛이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을 날카로운 송곳과 예리한 칼처럼 찢고 들어가 그들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 진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며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원리들, 법칙들, 다양한 아버지 나라의 질서들, 경계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은중제 15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찌아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아르 야숲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들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네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부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정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분열 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쪽에는 한 지파, 나머지 11지파는 여로보암 쪽으로 갈라서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채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있는 이 내용은 이 하나의 지파로서 이루어진 남유다를 11지파로서 이루어진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여기 보니까 아람 임금 르친과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주와 또 다른 연합 이런 세력이 함께 남유다를 치려고 정복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런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을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유다 너는 겁먹지 말고 떨지 말아라. 왜냐? 그렇게 숫자로는 너의 지파보다 그들이 훨씬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꺼져가는 아까 여기 장작 여기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눈으로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보다 훨씬 힘세고 시각적으로는 자연법상으로는 저거 분명히 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이 안 되게끔 설정하신 그 설정값에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라고 설정하셨으면 절대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남유다를 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셔서 다스리신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죠.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 오히려 8절에 보시죠. 오히려 남유다가 빨리 망할 것 같잖아요. 한 지파밖에 없고 아주 소수의 세력밖에는 생존치 못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남아있지 못한다. 65해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다 망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하신 대로. 그러니까 너는 겁먹지 말아라. 북이스라엘이 침공한다고 해서 니네가 지금 당장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다스림을 통해서 아버지가 개입하시면 역사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수적 열세이건 세력이 약하건 사람을 봤을 때 저건 당장 망했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이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대마다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방법에 변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 때부터 구약시대까지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다스리시죠. 근데 그 예언자를 보내서 다스리시는 것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주셔서 첫 번째로 그래 너희도 그럼 왕을 허락하마 해서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때부터 왕조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그럼 잘 다스려봐야 되겠다 하셔서 아버지가 기대를 가지시고 왕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 실패했죠. 그 다음 다윗 왕 아버지께 크게 혼났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 이 솔로몬 왕도 끝까지 올바르게 화답을 하지 못했죠. 불과 3대 이상을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왕조 시대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왕국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려고 끊임없이 인류에게 개입하고 역사하길 원하시지만 인류의 고집스러운 자아와 자기 뜻, 자기 선, 자기 의지 때문에 번번이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다스려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다스렸고 그 다음에 하도 왕을 달라고 졸라대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했으나 이렇게 괜찮은 왕이 손에 꼽을 만큼 거의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 왕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는 인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셔서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파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물론 이 지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업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의 단단한 기초와 기반 가운데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신적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교회도 세우셨죠.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셨지만 결국 인류는 그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것의 효용과 가치를 차고 넘치게끔 보답해드리는 반향은 또 못했죠. 그러니까 또 실패한 거예요. 인류의 반향이. 그래서 그렇게 천지창조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경을 통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마음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똑바로 아버지의 의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이런 인류의 다스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구나. 그게 몇천 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성화의 시대, 이때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정점을 찍는 시대가 될 텐데, 왜 그러냐? 이때는 아버지가 이제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갈망하고 염원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시니까 거기 부작용이 있을까요? 악이 끼어들까요? 어떤 거기에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위대하신 아버지의 알파의 오메가이신 그 원대하고 완벽하신 뜻이 직접 다스리실 것이니까, 그런 어떤 자질 부족으로 인한 다스리는 사람의 왕이 됐건 예언자가 됐건 이런 사람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절대 끼어들지 못하겠죠. 단지 그렇게 다스리실 때 우리가 반향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효용과 가치를 억만 프로로 끌어올리느냐, 10%로 하다가 그치느냐, 50%로 하느냐, 요런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다스림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류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 뜻으로 완고하며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그렇게 변덕스럽고 자기 뜻으로 완고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우상으로 떠받들고, 이런 정신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시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점을 찍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이 수천 년간의 아버지의 창조 역사의 완성의 방점을 찍는 시대는 바로 그 성화의 시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섬세하게 다스리고 보살피시냐면, 여기 오늘 이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군대, 연합세력까지 포함한 많은 군대가 겨우 한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라고 하는 그 세력을, 그 왕국을 꺾어트리지가 못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완벽하신 것이고, 거기 빈틈이나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순종할 줄 아는가,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가, 이게 중요한 관점이겠죠. 아버지는요, 무엇을 다스리실 때 대강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디 가서 아하지 왕을 만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네 아들 스하로 아숫과 함께 마전장이 밭이라고 불리는 그런 길가의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가서, 이 정도로 디테일하세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슨 저수지의 어디 끝에 가서 어떤 부분에서 만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이런 섬세하신 나라, 이런 섬세한 다스림 동시에 정의로 가득한 아버지의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는 이런 정의, 그런 이렇게 섬세한 사랑의 자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원리, 법칙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곧 도래할 텐데, 아무리 비참해 보이지만 그날은 오고야 만다.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 진실과 사실을 마음과 정신에 새겨서, 나는 지금 그 시대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완성된 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이 시대에, 이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에 난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아버지께 화답을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이것에 대한 성찰과 이것에 대한 정직한 자기 회개가 정말 많이 필요할 때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마테오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골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이거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공정한 거고 이게 정직한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라진아 너는 불행하다 하셨어요. 벳사이다야 너는 불행하다. 왜일까? 이 코라진과 벳사이다라고 하는 요 도시에서 많은 기적과 표징과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특별히 사랑으로서 이 두 곳에서 많은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적도 이적도 어떤 공을 들여서 무엇을 아버지 뜻을 열심히 전한 것도 상대적으로 덜한 이방인의 도시인 티로와 시돈. 이곳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쏟았던 정성을 이 도시에서 쏟았고 이 도시에 그런 공을 들여서 복음 전파를 했으면 벌써 그들은 자루옷 입고 죄를 뒤집고 회개했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뒤에도 또 다른 두 번째 비유를 하시죠. 카파르나움. 거기서도 많은 이적을 펼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동네죠. 네가 하늘까지 갈 것 같냐? 너 하늘나라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냐? 너 저승까지 떨어질 거다. 네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일으켰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징과 아버지 말씀 이런 걸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더라면은 그 골은 안 망하고 오늘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그러니 너에게 말한다. 24절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 날에는 마지막 이제 죽어가지고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슨 말씀이시죠? 마지막 심판을 받으러 딱 하느님 앞에 갔어. 생명의 책을 펼치셨어.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니 너희 고장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정하고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많은 너희를 위한 사랑을 베푸는데 너는 끝끝내 모른다고 안 믿었단 말이지? 그래? 이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 열매할 추수거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 넌 지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겪는 고통이 소돔과 고모라가 겪어야 될 고통보다 더 심각하게 무겁고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 반향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부으신 것만큼 반향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더 크게 혼날 거다. 왜? 아무것도 붙지 않은 쟤네들도 저렇게 반향하는데 여러분 그 요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 잘 나오잖아요. 너 이 성을 3일 동안 가로질러서 회개하시오. 3일 후에 성이 망할 거예요. 무너집니다. 이걸 해라. 라고 시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요나가 결국 이제 뭐 고래뱃속에도 들어가고 순종을 하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키신 일을 하게 됐는데 아이고 저렇게 사악하고 악독한 저 종족이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회개하시오. 그런다고 해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이러고 비웃었죠 요나가. 근데 웬일입니까? 회개하시오. 3일 후면 이 도성이 무너집니다. 이러고 그 사흘 동안 도성을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을. 근데 어머 왕부터 저 말단 애 심지어 가축까지 자루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을 온 국민이 왕부터 명령을 하달해서 전체가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해 계십니까? 인간은요
참 조심해야 될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만과 자만입니다. 사랑을 많이 부어주면 여러분 더 겸손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낮아져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요 나라로 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99%의 인간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마워하고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조금 부어주잖아요. 그럼 교만과 자만의 나라로 가면서 배를 내밉니다. 인간의 저급한 정신의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사실은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인류 많이 부어주면 오히려 아버지께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회개하고 더 사랑을 아버지께 많이 드리고 이런 나라로 반향을 하는 게 아니고 더 교만하게 사랑 안 준 사람보다도 못해요. 배때기 내밀고 자만과 교만의 나라로 가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이지. 그래 어디 더 부어봐. 이런 처신, 이런 정서의 나라. 이런 나라로 다 마귀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랑 눈물방울 한 방울도 주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악독하기 이를 데 없이 살았다라고 아주 유명한 도시죠.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어느 정도로 악랄했냐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걸려 있었던 그림을 보면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어떤 이런 살인하는 모습 같은 그림 이게 최고의 가격으로 돈을 받고 팔려나가는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의 그 악독한 속성이나 강한 속성이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잔인하달까 이런 폐악으로 가득했던 도시인지를 아시겠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떤 말씀이 전해진 것도 없고 아버지가 사랑을 부으신 것도 없는데 거기 그냥 요나가 성을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회개하시오 이제 망할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그 즉시 다 회개하죠. 무슨 차일까? 왜 사랑을 부고 잘해주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너 참 이쁘구나 더 부어줘야 되겠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오히려 사랑을 안 부은 것만도 못하게 배 내밀고 자만과 교만으로 그래? 나를 이렇게 좋아해준다고 어디 더 해봐 이런 나라로 왜 갈까? 이게 교만과 자만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 문장이 뭡니까? 많이 주신 자에겐 많이 요구하신다 하거든요. 많이 줬으니까 카파르나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코라진 다른 도시보다 더 신경을 써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전하시는 걸 했으면 거기 다른 도시는 비교할 수 없는 반향이 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이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서 가져오는 게 없네? 그러니까 망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한 인간의 속성과도 똑같아요. 이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가 비단 이 도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영혼도 어떤 이 나라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원리가. 사람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충동질하는 교만과 자만이에요. 그게 일단 들어왔다. 그럼 영혼은 망한 겁니다. 이렇게 코라진처럼 그리고 가파르나움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랑 붙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단 한 번의 말에 듣고 바로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작용이 없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배에 내밀 만큼 먹어가지고 사랑 앞에 자만하고 교만한 이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성이 이 잔인하고 잔혹하다라는 속성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 있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한번 마음에 품은 건 반드시 해야 되고 주도적이었고 절대성이 있었고 이런 게 여러분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그리스도인들 박해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플러스 쪽으로 오니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하느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도가 돼요. 에너지를 전환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악독하고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사악한 그 질과 수준의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완전히 선의 방향으로 되돌려 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전부가 아버지를 위한 것으로 쓰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되돌려진다면 이건 A급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악독하고 아주 그냥 간악하고 잔인하다라는 거는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의 근원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강한 거는 마귀 쪽으로 가서 강했던 것을 선 쪽으로 와서 똑같이 강한 에너지로 전환만 시키면 그 누구보다도 더 정직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가 빨랐고 이 단순성의 강함이 아닌 것을 아니요가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사람 죽이는 거 히히덕거리면서 좋아하고 그런 그림 걸으면서 볼면서 즐기고 이렇게 악독했어. 그래 잘못됐구나. 바로 회개해버리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으로 배부르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카파르나움이나 혹은 여기 앞에 말씀하셨던 코라진 이런 데는 불행 자체인 거죠. 왜? 받은 만큼 돌려드리지 못하면 불행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런 어떤 성소, 부름받은 삶,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는 삶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값을 못하게 되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불러주신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은총이나 그러나 아버지가 이 불러주신 것에 걸맞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고 그 반향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게만 한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석을 한평생 영예로 여기면서 사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지만 만약에 이 삶으로 자원해서 왔는데 여기서 자기 것 찾고 자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고 여기 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평범하게 착하게 소시민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법 없이도 살 양반이야 이런 말씀 들으시는 어르신들 그분들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됩니다. 죽고 나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줬으니까 많이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줬다는 건 뭐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은총의 삶을 거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네가 이런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줬는데 너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사악하기 역겹기 이를 데 없는 것 이러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죠. 오늘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한 인간도 이런 거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아요. 이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 몇백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국가가 딱 3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세 나라는 선택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부터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다른 민족하고 다른 민족이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무서운 건 뭐냐.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많은 은총을 아버지가 부어주셨는데 거기에 올바르게 화답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수많은 기회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정신이 결국에는 끝끝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동조하고 협력하고 달라지지 않아서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하죠. 나라가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온 유럽으로 떠돌이 인생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무슨 가스실 이런 데 있잖아요. 2차 대전 당시 이런 데서 수많은 유대인이 죽은 그런 비참한 사건이 다 왜 있는 거냐. 그게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예요. 많이 주었는데 되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징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민으로 삽니다. 이게 올바르게 반영 못했을 때 맺는 비참한 열매의 결과예요. 미국도 대한민국도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로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택이 된 거고 그리고 동양에 도대체 어떤 나라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선택하실까 예의주시하시다가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이승만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한 영혼을 통해서 그가 감옥살이를 하면서 성경을 알게 됐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것밖에 없고 이게 답이구나. 우리 민족을 이 정신의 교육으로 계몽시켜야 되겠다라고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불과 22~23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아 나는 나라를 이 정신으로 한번 다시 바꿔봐야 되겠다. 이 열의를 갖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 좋은 머리로 많은 책을 섭렵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붙여주셔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훌륭한 외교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생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건립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건립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과 건립할 때 선서하셨을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신 그것까지도 하느님이 정말 특별히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선택하신 동양의 아버지를 증거하는 나라가 되라 라고 하셔서 그런 축복으로 이 나라를 건국을 하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미국과 대한민국은 전 인류의 수백 개 국가가 있지만 이 아버지가 주신 축복에 똑바로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하면 제2의 이스라엘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무서운 건 이런 겁니다. 그거를 정말 살떨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리 축복하셨고 많이 부으셨고 남은 들어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주시는 사랑에 계속 배은망덕하다. 계속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린다. 거기다가 얼굴에 매일 침 뱉는 짓을 한다. 과연 이걸 얼마나 참아주실까요? 물론 한도 끝도 없이 인내하고 참아주시죠. 그치만 그 인내와 참아주시는 것도 그 나라 안에 배상과 보속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영혼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을 받으시고 탕감해 주실 만큼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옳게 반응하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 아버지 뜻에. 그럼 지금 당장 망하게 하시겠죠. 이나마 이게 유지되고 있고 정말 미약하지만 숨이 간당간당 붙어있는 식물인간과도 같이 이렇게 근근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 것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상과 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미하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이 소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왜 저렇게 아직 근근히 살아가면서 목숨이 붙어 있느냐? 저기는 똑바로 반영하는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주실 만한 거예요. 용서해 주실 만한 겁니다. 연명에 가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근성과 속성이 올바르고 그리고 정의감이 있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그리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꾸 선의 세력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딥스테이트를 지금 청소하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는 리더가 딱 있으니까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위태위태하거든요. 올바르게 반영하는 리더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종교계 없어요. 정치계 아무도 없습니다. 뭐 경제, 문화, 예술 어디에 있습니까? 올바르게 반영하는 리더 없어요. 올바르게 반영하는 리더가 많았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이 고통의 시간이 단축돼서 새로워지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진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똑바로 반영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너무 그 죄악을 쓴물을 1억 톤을 맨날 들이삼키시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뱉어내실 수 있는 용량은 1억 톤 삼키시는데 겨우 1톤 뱉어내신다. 이러면 어떻게 근근히 유지는 되지만 이게 확 좋아질 수는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매일 이거 많이 전하십시오. 회개하고 배상 보속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하느냐. 그게 영적으로는 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근근히 이어가고 그냥 내가 회사 다닐만 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 나라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영적으로는요. 숨이 마치 한 영혼으로 치자면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지금 달랑달랑 붙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의 그
거기서 겨우겨우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막바지의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영적 환경이 우리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라니까요. 이래서 한 명이라도 단 2명이라도 내 가족 3명만이라도 똑바로 반향하려고 각각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회사에서건 어디서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하고 깨어나려고 하고 한 명이라도 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 나라가 계속 악의 반향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럼 하느님이 몇 년을 더 인내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이스라엘처럼 끝이 비참한 패망이 오겠죠. 이거는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가 축복을 안 주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정말 차고 넘치도록 지난 70여 년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이 나라에 바켓으로 부으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불과 70년 만에 경제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 몇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경제학 학자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당시의 국민소득과 지금 현재 국민소득의 그 경제 규모의 차이가 몇 배 발전했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뭐 300배? 3000배? 그것도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고 훌륭하잖아요. 3000배 경제 규모에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성장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년 됐는데 100년도 안 된 나라가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인류 역사상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3만 1000배가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대단히 똑똑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만 대단히 머리 좋고 다른 나라는 머리가 나빠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잘 살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치수 자체가 그렇게 3만 1000배 상승했다라고 하는, 발전했다라고는 그 치수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냐?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께 과연 70년간 이 나라는 뭘 돌려드렸는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훌륭하셨던 2분의 지도자 제외하고는 과연 지도자라는 그 위치에서 도대체 하느님께 뭘 드렸는가?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어떤 배상과 보석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나라를 운영했는가? 그런 지도자 있었나요? 그렇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이 나라에 있었냐고요?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2명의 대통령 빼고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불과 70년 만에. 그럼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누굴까?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사람 어디에 희망 둘 사람 찾으셨나요? 발견하셨어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건 사람에게 희망을 둬서 개선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희망을 둬야 가능해요. 이 나라의 지금 현상과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다시 뒤집어져서 일어날 그런 요령을 발휘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이미 그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매달리고 얼마나 더 회개하고 얼마나 더 고통을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백선엽 장군님을 보십시오. 혼자의 힘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대단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 뛰어나가잖아요. 그게 리더의 정신입니다. 그게 멋있고 훌륭한 카리스마예요. 그게 올바른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 장군님께서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 나라는 이제 없어. 이제 망한다. 이런 정신으로 나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하자. 내 하나가 해서 나라를 살리자. 이런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이런 좀 도전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최전방생에 쓴 장수가 바로 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에 박차를 가하시고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시고 더 정직해지고 더 아버지께 믿고 맡기고 매달리는 이런 각각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정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여러분께 축복하고 또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4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